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병상에서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러 돌아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시도를 했죠. 그러나 실패를 합니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암살을 시도했는데 이 또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합법적으로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에게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5장 1절 2절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결국은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혔죠. 로마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내가 로마에 직접 가서 로마의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황제가 만든 로마 법정에서 그렇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11절 12절 내가 로마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로마에 직접 가서 로마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12절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예,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뜻하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이제 참모들을 데리고 또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을 의논해서 이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요구한 것이 가당한가 살펴봤더니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허락을 합니다. 당시에 로마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이 속국이 된 나라마다 자치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웠는데 그걸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은 헤롯 아그리파 2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어요. 분봉왕은 당시 로마로부터 대제사장 임명권과 그리고 회당 통치권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권 때문에 로마 권력과 결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위협 가운데 바울이 이제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게 되는데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로마법에 의해서 바울이 어떤 범과가 있다, 죄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고소장에 써서 보내야 이게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베스도가 아무래도 지금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나 또 바울이 변론하는 거나 이걸 잘 판단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여건도 잘 알고 또 로마의 여건도 잘 알고 있는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한번 신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의 죄가 구체적으로 로마법 어디에 저촉이 되는지 그 범과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바울을 신문한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한마디 조언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32절. 바울을 신문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결론적으로 한마디 조언을 해요.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딱히 제대로 된 죄목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로마법에 저촉된 죄목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고소장 없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거예요. 로마에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첫째는 고소장 자체가 허술한 겁니다. 재판관들이 고소장을 봤을 때에 이 피고소인이 로마법 여기에 이제 해당돼서 이게 이런 범과가 있구나라고 하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고소장을 살펴보니까 이게 재판관들이 무슨 범과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로마법에 근거해서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들이 재판장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당시에 로마법에는 무고죄가 엄하게 처벌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광활한 땅을 정복을 했는데 지역마다 암투와 갈등과 다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보면 이제 갈등이 있었던 그 시기에는 임금님에게 상소장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근데 그 상소장 안에는 보면 대부분 무고하게 그렇게 이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고죄가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온 세상에서 올라오는 이 많은 이제 고소 사건들을 감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법에는 특별히 무고죄가 엄하게 처벌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분노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고소했던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적극적으로 재판장까지 나와서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뭐 본인들도 더 잘 알겠죠. 로마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게 범과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게 불명확한 것을 그들은 뭐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에 고소인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석방되고 맙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 맨 마지막 구절이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특이한 사항이 뭡니까? 감옥이 아니에요. 비록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지만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임시로 가택연금 상태인데 이제 2주의 자유만 제한한 거고, 그 셋집에, 그것도 바울이 본인이 직접 집을 얻어서 셋값을 내고, 그리고 어느 사람들이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 바울이 2년 동안, 꼬박 2년 동안 집세를 내야 됐었는데, 그 집세와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로마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이제 바울을 만났는데,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들어가는 모든 생활비를 빌립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걸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애밥으로 뒤덮여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2년 동안 죄수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부족함 없이 2년을 보냅니다. 드디어 2년 만에 가택연금이 해제가 되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곧바로 4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칠 때까지 끝내는 이루지 못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 길이 막혔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동안 3차 전도 여행 마칠 때까지 이루지 못한 비전이 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거예요. 죄인 아닌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보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장 안전하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하러 들어올 때에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이제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복음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몸으로 더더군다나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간다고 한다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냈고 2년 동안 워밍업을 하게 하셨죠. 또 다 이제 로마 병사들의 돌봄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이제 접촉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가택연금이 해제가 되고 꿈에도 그리던 비전을 이루시게 합니다. 4차 전도 여행을 이제 통해서 로마와 또 그 주변의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비전은 로마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다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땅끝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가장 서쪽 끝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4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를 서바나로 잡고 이제 힘차게 사역의 길을 걸어갔어요. 제4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은 이제 꿈에도 그리던 서바나, 스페인을 비롯해서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를 세웠던 지역들, 대표적인데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이런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서바나에도 가고 그리고 2, 3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 복음의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제 살펴보러 다니는데 어디에 제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울을 정성껏 섬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4차 전도 여행 때에 특별한 관심과 그리고 정성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방문을 해요.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오늘 디모데 전서입니다. 다시요. 2년 동안의 가택연금이 풀리고 꿈에도 그리던 비전,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또 땅끝 서바나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더 확장해서 2, 3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이제 여러 곳에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등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4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오늘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은 4년 동안 대략 4년 동안 4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때 다시 체포돼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를 만났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라는 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2차 전도 여행 떠난 초기, 떠나자마자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났고 그곳에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절, 2차 전도 여행 초기예요. 이제 떠나자마자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났는데 그를 제자로 부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그가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더베와 루스드라는 오늘날 튀르키예, 옛날 터키라고 그랬죠. 남부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귀하게 잘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두 여인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간직했던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 잘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졌고, 이 믿음 때문에 이 세상 역사 대대로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게 됐다 하는 또 이 두 여인의 귀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생사구락을 함께하며 2차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복을 한 후에 곧바로 또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제3차 전도 여행에도 바울과 생사고락을 함께합니다. 자, 제3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이 에베소 교회인데,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오랫동안 바울이 머물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서 유독이 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지난 후에 계속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를 마게도냐로 보낼 테니까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의 교회를 세우고 이제 우리가 왔는데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있고 또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란다 하고, 에베소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2년 정도 있다가 기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낸 겁니다. 보내고 나서 에베소에서 여전히 1년 이상을 바울이 더 머물러요. 자, 그런데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근 3년을 채우고 바울이 떠나기 직전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디모데를 에베소로 부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맡겨요. 내 뒤를 이어서 나는 이제 떠나서 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전도의 길을 갈 테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서 네가 사역을 계속해라 하고, 후계자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세우고 바울은 떠납니다. 이후 바울은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제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로마로 가고 4차 전도 여행하고 결국 이제 로마에서 순교하는데, 그때까지 약 7년에서 1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는데 그동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디모데에게 너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고난의 길을 함께하며 목숨 걸고 동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겨준다는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죠.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너는 나보다도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된 그런 복된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교훈을 하는 게 오늘 디모데 전서입니다. 아비의 마음이죠.
가장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가장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로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살펴보겠지만, 다른 성경도 구구절절 은혜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디모데전서 후서는 구절마다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의 그 진실된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아들 디모데야, 나보다도 네가 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함께 하면서 디모데가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의 삶을 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울이, 네가 나를 보면서 어떻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저렇게 통째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열심히 이제 목숨 걸고 그 길을 디모데가 따라가지만 처음에는 늘 의문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저렇게 통째로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 전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그 큰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산 것뿐이다. 이게 답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온전히 산제사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물음에 오늘 바울이 간략하게 대답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은혜에 감사한 믿음으로 나는 그냥 산 것뿐이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앞에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이 말을 풀었으면 그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이게 우리 구주 하나님과예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나는 살았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쳤을 뿐이다. 이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 살도록 바울에게 복 주셔서 나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꿈꿀 수도 없는 참된 평강의 삶을,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나는 넉넉히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냥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삶을 억만분질이라도 그 은혜를 갚는다는 심정으로 그냥 살았을 뿐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참된 평강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도록 나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위대한 축복의 삶을 너는 나보다 더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 이 마음으로 이제 신앙 교훈을 하는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바울 자신보다도 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며 신앙의 교훈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신앙의 교훈은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생명 양식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보다도 더욱더 복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를 바라며 축복하고 권면하는 이 바울의 신앙의 교훈을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나에게 바울이 사랑하는 아무개여, 나보다도 당신이 더욱더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권면의 신앙 교훈으로, 나에게 주는 교훈으로 받고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판에 새기며 새롭게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앞으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주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